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죠. 자주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죠. 그 이후에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전반부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점을 치는 일이었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점을 치는 그 한 소녀를 보고 너무 괴로워하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소녀에게 있던 귀신을 떠나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간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소녀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기에 그 점을 치는 일로 돈을 벌었던 그 소녀의 주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하냐면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요. 매를 맞게 되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있는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자유함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일, 좋은 사역, 좋은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 안 가는 상황, 감옥에 가둬지는 상황에 바울과 바울의 친구들이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먼저 2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있을 때 이들이 했던 건 무엇인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정상이며 무엇을 하는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비정상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어긋나 버리면 그때부터 불평과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의 한숨과 그러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지만 사람이 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입에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했었던 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할 정도로 다 들을 정도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찬양 아니었겠죠? 진짜 막 싫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할 때 하고, 누가 뭐 손 들라고 하고 손 들고, 이런 찬양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부터 완전히 샘솟아 나오는, 터져 나오는, 분수가 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처럼, 화산이 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여러분 언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억지로 쥐어짜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말씀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퍼져나오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 퍼져나왔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곡 노래했을까요? 잘 몰라요. 여기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안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편히 쉬네. 이런 찬양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상황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너무나 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왔다라는 고백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감격 가운데 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찬양과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앉아있는 곳 어디인가요? 축축한 감옥바닥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곳 아니에요. 흙덩어리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다 찢어진 옷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얽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쇠고랑 착고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그 터져 나오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되는 상황에서 예배가 가능할까요? 예배가 이제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배가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드리거나 혹은 멈추거나 이럴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노래와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는 논리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가? 왜 여기까지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다시 먼 길로 돌아가는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바울과 실라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잃지 않고 있죠.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은혜와 다른 어떤 즐거움과 이 예배를 혼돈해서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많이 바꾸죠. 다른 것들과 많이 바꿉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 때로는 나의 상황과 바꿉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의 어떤 컨디션과도 바꿉니다. 때로는 돈과도 바꾸고, 때로는 나의 상황과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옷이 찢겨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찢겨졌다 할지라도, 내가 마치 쇠고랑에 차 있는 것처럼 갑갑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분명히 기쁨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예배는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지만 분명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 안 돼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잘 이해 안 되고 내 감정이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던 이 바울에게, 또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옷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 갑자기라고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언제? 예배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이 감옥을 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기쁨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터가 움직여요. 이 감옥의 터가 완전히 흔들렸다는 거죠. 감옥문이 그 충격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찾던 이 쇠고랑이 어떻게 되었다? 다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죄수들에게는 어떤 순간이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정신없는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 갑갑한 감옥을, 더군다나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까지 매맞고 그렇게까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목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바로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수들은 그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오직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간수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그 일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나에게는 다시 삶을 일으킬 만한 마치 탈출하는 것 같은 이러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SNS 하도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소한 일, 모든 일들을 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올리는 그 한 가지 일이 누구에게는 어쩌면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윤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의 이 소식이 혹시 아픔이 되지 않을까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크리스천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바울이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진짜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죠. 어떻게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리했던 거였죠. 죽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다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절대로 죽지 말라는 얘기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들리려 말락한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소리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향해서 죽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에 간수가 죽지 않아요.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았으면 도망갔습니다. 100% 도망갔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쇠고랑을 벗어지게 했다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신라도 순간 고민했을 수 있을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어 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그 감옥문을 신나게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 죽으려고 하는 한 사람, 간수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한 가지의 행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한 가지의 이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죽으려고 결심하는 사람을 다시 소망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 장면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들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아멘. 자, 29절을 보면 간수가 무서워서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간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오히려 한탄하고 감옥을 원망하고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기쁘게 노래한다.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구원을 얘기하고 뭔가 기쁜 노래를 한다. 왜 그럴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도 누구를 위해서 안 도망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간수가 한 가지 던진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데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그 질문.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질문은 주로 무엇입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했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것 같지 않고 십자가 안 하고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이 중요한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대답하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이게 답니다. 간단 명료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고 간결하고 쉽고 분명하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던 간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 꼬여서 얘기합니까? 어제 나를 때렸지, 미워, 이러면서 나쁘게 말하고 혹은 가짜로 말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면서 마음에 꼬이지 않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게 해를 입히고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복음에 대한 증거는 늘 간단하고 명료하며 깨끗하고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인도함 받았던 것도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과 힘으로, 그러한 대답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복잡하게 성경에 많은 얘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자. 교회 한번 가자. 너무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로, 따뜻한 말로, 꼬이지 않는 말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해요. 너무나 꼬여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답을 하는 물바울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린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맞은 곳을, 자기가 때린 곳을, 맞은 곳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복음의 길을 알려준 바울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고마움을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마움에 대해서 이것이 고마움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전해드리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고마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고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대답이 간단하면서 깨끗하면서 명료한, 그러나 꼬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명한 질문, 분명한 대답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